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 함께 예배 시작드리기 전에 저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저희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우리 다시 처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성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저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주일 예배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친구들이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예배당에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정들 덮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이우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요, 딱 제 마음에 박히는 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분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양아 달아 머무러라. 멋진 제목이죠.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지난 말씀 혹시 생각납니까? 혹시 나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한다 하는 친구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천천히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겉은 화려하고 보기 좋고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것이 곧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그의 연장선이에요. 기브온 거민들이 자기 족속들을 배신했잖아요. 배신하고 어쨌든 자기 혼자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화친을 맹세합니다. 그 소문이요 이 가나안 땅에 퍼진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는 수많은 왕국들이 존재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5개의 왕국이 나오는데, 이 왕국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나쁜 자식들, 우리랑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리쳐도 모자랄 판에 지만 살겠다고 저렇게 추잡스럽게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말이야, 그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한단 말이야.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운 게 아니라 기브온한테 쳐들어가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어떠죠? 이제 좀 살만한데 이스라엘이라고 싸우지 왜 우리한테 쳐들어와? 허둥지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히 이스라엘한테 구원의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이제 구원을 하러 가는데, 불사 밤이네. 여러분 밤에는 뭐하죠? 밤에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밤에는 자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들 민족을 구원하겠다. 왜? 하나님이랑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화친한 걸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속은 걸 알고 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 밤에 자지 않고 먼 거리로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겠다. 저들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망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밤을 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실 이 상식적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갈에서 이 기브온 족속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단순히 길갈 이렇게 되어 있고 여호수아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상으로 보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아마 수치상으로 이제 제가 약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한 40에서 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뭐 요즘 생각했을 때 40에서 50km 정도면 하루 정도 고생하면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는 밤이었고요. 그때 길도 잘 몰랐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산등성이를 넘어야 되고요. 협곡을 지나야 되고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40km는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밤에 출발했는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니까 빠르게 도착했대요. 빠르게.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었는데 빠르게 도착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뭐죠? 제목처럼 태양과 달이 멈춰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태양을 돌고 하는데 달하고 해는 어때요? 딱 하루씩 돌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틀의 시간 동안 날이 밝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계속 싸워야 되니까 어두우면 싸우질 못하니까. 요즘처럼 미사일이 있습니까? 전투기가 있습니까? 야광 만원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밤이 되면요 대체로 쉬었어요. 전쟁도 이제 밤 됐으니까 쉬자 그랬어요. 고대 시대에는. 근데 이때 쉬어버리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외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우리가 전쟁을 계속해야 되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기회예요. 속았기 때문에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었다고요. 내 손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위장한 저들을 징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저렇게 패악한 왕이고 저렇게 부족한 왕이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이 어땠죠? 그를 존대하고 공경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직접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칼이 있었고 동굴에서 사울 왕이 쉴 때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지.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른 거 본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셨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연약하고 자기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지금 뛰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5 왕들이 이끌었던 그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인데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요. 한족도 모자라서 5 왕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총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쫄리겠죠. 여러분 표현을 하면 쫄립니다. 겉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이 저들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요 게임이 안 돼요. 숫자는 뭐 이스라엘이 훨씬 우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은요,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봐라,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니들이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이런 사달이 생기지 않았냐. 니들이 기브온 족속한테 그런 약속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꾸짖고 책망하고 조롱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다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을 주신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저 수많은 적들 네 손에 다 붙였어. 한 사람도 너를 못 당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실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전쟁 목전에 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요, 큰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큰 실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교만해가지고요, 자만해가지고 한번 크게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눅을 주고 쪽을 주고 민망하게 화를 내고 책망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의 말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음란 안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가족 가운데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요, 계속 넘어졌던 거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한다고요. 인간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연약해지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빠르게, 여기서는 빠르게예요. 갑자기 쏜살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했죠.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상식적으로 보면 둘러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못 갈 것 같은 거리를 갑자기 들이닥쳐서 전쟁이 임했다. 그들을 적시에 도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번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만 이스라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지키시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하고 패배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 가운데 힘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때 그 시대의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격려가 되기를 바라고 큰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보통 이맘때쯤 되면요, 몹시 불안하고 떨려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서 가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감도 잘 안 잡히고, 주위의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 친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어두운 밤, 그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적시로 그 때에 맞춰 도착하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다고 생각한 그 터널 아니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가지고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패배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 채찍 맞고 하니까요, 패배한 것 같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절하게 죽으니까 패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죠?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평안하라. 내가 승리했지 않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땡 했으면 패배의 아이콘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줬잖아요. 뭘로? 부활로. 그래서 승리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고요. 그 어떤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하신 말씀,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지금 너희는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라 이겁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다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의 서두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줄 아세요? 전지의 뜻이 뭐예요? 앞전자 알지예요. 앞날의 일을 미리 아시고 전능.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신이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서두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싸움에서 이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실제로 이기잖아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승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패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돈 아무나 맡길 수 있어요? 통장 여러분 아무나 맡길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웬만해서는요, 통장 안 맡깁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맡겼은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믿었겠어요? 가룟 유다가요, 돈을 맡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서 이 돈을요,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용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향유 옥합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에 보면요, 한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한테 깨가지고 자신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에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러죠. 야, 이게 무슨 낭비냐?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만해라.
저가 미리 내가 당할 일을 알고 나를 장사한다고 오히려 위로해요.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저 돈이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지나가 보니까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아세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전지라 하셨죠? 미리 뭐 할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나를 팔 것인지 알려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그럴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돌이켜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돌아오라. 예수님이 그 말만 하신 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그 사람은 참으로 딱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이렇게 반응해요. 주님, 저는 아니겠죠. 자기도 느낀 거예요. 이 항아리에, 이 떡을 같이 항아리에 손에 집어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기회마다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사망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본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승리할 거야. 도전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에이, 설마.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제한해버립니다. 에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건 해주실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안 해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원치 않는 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게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요 유다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이르게 내리심에 그들이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 실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잘 싸운 것 같지만요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칼로 죽인 수보다 이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 수가 더 많았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만 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혼자가 아닙니다. 난 지금 홀로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것 같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요 이 전쟁이 완벽하게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제 막 해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날이 저물어 버리면 끝마무리를 못 하는데 뭔가 찝찝하게 전쟁이 끝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기왕 도와주실 거면 확실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해버려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태양과 달이 멈춰버려요. 밝은 대낮에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 방송에서 보니까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열심히 하기를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연까지도 멈춰서 가지고 도와줘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밤의 달을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멈추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낮의 시간이 길게 되어 가지고 밝은 날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마저도 움직여서 그 싸움에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해서라도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드온 전투 시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순전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죠? 선포해버립니다. 선포.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 그런 영상 많이 본 친구들 있을 텐데요. 남을 축복하는 말, 남을 저주하는 말,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그런 영상들 봤을 겁니다. 뭐 익은 밥에 쌀밥에 저주를 했더니 금방 곰팡이가 피었다든지, 물에다가 축복을 했더니 그 물을 얼렸을 때 아주 이쁜 눈 결정이 생겼다든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로 창조했어요. 입으로. 물론 흙으로 빚으시긴 했지만, 그리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누굴 닮았죠? 누굴 가장 닮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말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내뱉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해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도처럼 선포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요, 요만큼만 바랄게요. 하나님, 저는 요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순간이 제일 외롭습니다. 밤에 여러분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정말 외로워요. 여러분 혼자인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요, 사실 완벽하지 않죠. 실수를 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고 가슴속에 꼭 품고 또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여러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때론 한숨을 쉬며 괴로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운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 위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니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순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 행군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우리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어려운 이웃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청소년부 교회 예배 나와주신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 매주 광고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라서 이제 오늘 것까지 해서 딱 이제 일주일치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참여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해온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저녁부터도 해도 되니까
친구들이 시간 내서 단일 기도에 10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단일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유튜브로 단일 기도에 치시면 전날 거나 지난 영상들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말씀 듣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예배 2주 연속 출석하시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기프티콘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2주 동안 예배 참석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한 친구들은 셀 선생님들께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저희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온다는 뜻이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올 성탄절을 저희가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고는 다 마쳤고요. 저희 예배 시간에 이제 또 늦는 친구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이게 또 늦는 게 계속 습관이 되면 계속 늦게 되니까 가능하면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셀 모임은 없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